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심으로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에 순종케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마을을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 없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사실 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는 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어서 마을 회당에 모여서 막걸리 파티에 고스톱 치고 그러다가 농약 타서 먹이고 할부림 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마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의 축복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길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도 아이를 낳아서 마음껏 기르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모든 정책을, 모든 지혜를 다 쓰고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새신자 전도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마음껏 기를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방향을 달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온갖 서름 겪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책망까지 들으면서 너 왜 술 먹고 와서 중얼거리냐고 야단 맞아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바쳤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단순히 한나의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만을 말씀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이 한나가 바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한나가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응답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리가 없겠죠.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고 어떤 기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정말 목숨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더 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식 사무엘이 더 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냥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그 자식을, 젖을 뗄 때까지 먹였던 그 자식을 얼마나 금이야오게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를 바쳤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뭘 아끼지 말아야 돼. 이 단순한 이런 논리로 그 모자간의 그 정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바쳤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나의 신앙심이 모성애보다 더 컸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아들을 바쳐라, 딸을 바쳐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혹은 나는 이런 결심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으니 이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보통 대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재산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명예든 심지어는 인기든 혹은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느끼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심정 아니겠어요? 이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누리기를 원해요. 한없이 그것을 붙들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누리고 자랑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나의 생각이 우리들과는 뭔가 달랐다고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누릴 텐데, 금이야 오기야 잘 길러서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성공해라, 너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태어난 아이다, 너를 얻으려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아냐, 너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지도자감이 되어야지, 하나님 이 아이 복 주세요 하고 그 아이를 기르는 기쁨, 이 아이가 자라서 재롱 떨고 효도도 하고 또 성장해서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딱 접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나는 나에게는 원래 없던 자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아이를 잠시 맡아서 길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아이는 하나님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이를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원래 내 아이는 없다. 그걸 나에게 하나님은 알게 주셨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너는 내 아이를 잠시 맡아 길러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내 뜻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먹이고 내 뜻대로 양육하고 내 뜻대로 바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둬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찌감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아이를 받으셔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아이로가 아니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땅의 이 많은 백성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보면요, 뭐 표준세 번역이나 그냥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나실인으로 바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가문 정해놓고 제사장 가문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지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건 세습되는 거예요. 싫든좋든 하는 거죠. 반대로 싫든좋든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음을 얻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단하거나 혹은 드물게 부모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을 한, 서약을 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이 되는 거는 기간을 대개는 정합니다. 1년간 제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5년간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특히 죽은 사람 만지지 않고 아주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들을 심부름시키면 다 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어린 자기 자식을 부모가 서약을 하면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일생 동안 나시린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일생 동안 나시린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삼손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부에게 태어났었고,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데 쓰셨으니 내 아이도 원래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신 아이다. 그러니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모든 아이는 부모의 믿음대로 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아이는 어머니의 믿음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믿음은 어머니가 좌우합니다. 한 집안의 미래를 어머니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이다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헌신한 아이로 태어난 거다. 처음부터. 이것이 구속된 뭔가 얽어내는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복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맡길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엘리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정말 귀하게 알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네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네 이렇게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귀한 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든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셨든 간에 하나님이 전부를 거기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귀하게 대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나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겁니다.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내가 이것을 잘 써야겠다고 내 뜻대로를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한나의 믿음은 어떤 뜻이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서 정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나 혹은 그런 서원이나 헌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당신을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기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개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기도하기를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더니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꿉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에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소망이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바치지는 않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께 과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딱 맡기는 것, 그게 뭐냐?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네? 당신께서 보시고 당신께서 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하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알다시피 이 사무엘의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집안을 묘사할 때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양자로 갔다.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을 먼저 말하고 그 레위 지파 가문을 그 다음에 언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또 그것도 선별돼서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해서 대제사장은 아예 언감생심이고 사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예전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 많았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들 했어요. 목사 되고 장로 되는데 신분상 무슨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들을 했는데 신분이 딱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참 못할 기도죠.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렇게 내 뜻으로
아버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뜻대로 기도들을 했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목사가 되게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이었는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때로는 되게 무관심하고요, 너무 안일하고 너무 방만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붙들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것을 믿는다면 그건 결코 안일한 태도도 아니고 방만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돌보시고 그 한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광범위한 표현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맡겼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그저 하나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내 아이는 세상의 이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거룩한 백성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믿음의 지도자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결과, 더 좋은 결과, 더 풍성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아이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아이를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요새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어린이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막 공분을 사고 또 양자로 들인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또 자기 친자식을 또 혹은 양 부모가 되어서 또 그렇게 입양된 아이 말고도 혼인으로 해서 얻게 된 자식을 또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들마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라 말아라고 학교마다 달아야 된다. 또 거리마다 골목마다 있어야 된다. 막 모두가 좀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모든 어른들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몰래 숨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이를 기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뭐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눈길에서도 숨어서 벗어나면 별하별 악행이 다 일어납니다. 별하별 무관심이 다 일어나고 별하별 아동학대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양육을 하는 부모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잘하고 있어. 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아이를 은밀하게 모르게 먹이거나 입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이 아이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이 말씀 뜻은 아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주어라. 먹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줘야 됩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줘야 됩니다.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술을 먹이는 나라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수가 아주 일찌감치 술 맛을 봤다는 거예요. 3살, 4살, 5살, 초등학교 1학년, 심지어는 2살 때 술을 먹은 애도 있어요. 알다시피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 물질입니다. 중독 물질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이 중독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결혼식 때든 무슨 뭐든지 음식처럼 나왔습니다. 당연히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이 알코올은 중독 물질이다. 다만 마약류라든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마약류나 이런 정말 독성이 강한 중독 물질하고 조금 달라서 그 마약 물질들은 아주 극소량 조금만 먹고 마셔도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된 상태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알코올은 통제가 아직은 가능해서 아주 통제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만 유지하면 심각한 중독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이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어른들의 식사 자리에서 저 혼자 아이가 술 먹는 경우는 드물죠. 어른들 식사 자리에서 어른들이 먹다 남은 거 몰래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실수로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너 한번 먹어봐 하고 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술 좋아하는 부모들이. 애기 때부터 먹어봐야 돼. 괜찮아. 너도 좋아. 조금만 먹어.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술을 마시고 구토를 일으키고 머리가 아파서 두통을 호소하고 쓰러져 잠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길게 되고 웃고 막 그러는데 아이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럼 술을 안 마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경험했던 그 고통, 두통이나 또 구토라든지 막 등등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부모가 마시는 것을 나도 마셨다고 하는 것. 어린이들은 다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흉내내잖아요.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과 내가 같이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술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어른 되면 마음껏 먹고 마셔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되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부모는 아이에게 술 한 번 줬지만 그것이 이 아이가 장래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혼자만 괴롭습니까? 대개 알코올 중독의 가정은요 99% 정도가 다 파괴됩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미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 외 모든 면으로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에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다른 합병증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도 있지만 그 알코올 중독 자체로 죽어요. 이 알코올이 뇌를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아이에게 주라.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그런 걸 먹여야지 그런 걸 먹여서 키워야지 라고 하실 만한 것들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만 있으면 교도소 많이 안 만들어도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범죄자가 되겠습니까? 교도소 안 만들어도 될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요. 정의를 하자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라.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사실 말이에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 아동학대 같아요. 아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젖대자마자 그 어리는 것을 그렇게 보내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동학대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룰을 이 본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엘리에게 맡긴 거죠. 그러면 엘리가 그 아이를 혼자 기릅니까? 그 성전에 그 성소에서 일하는 많은 여인들도 있고 성소에서 일하는 정말 이 공동체가 기르는 거죠. 이 공동체가 아주 귀하게 이 어린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 감독자로 엘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들 모두의 책임으로 내가 이것을 맡깁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같이 보여지는 이 사건이 어떤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밑바닥에 모성을 겪어보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것이 그의 마음에 혹시 밑바닥에 큰 그 아픔으로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구석이 없어요. 그런 구석이 없어요. 나중에 태어난 다윗은요 어려서 목동 생활을 했는데 혼자 산에 남아서 그 어린 것이 목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늘 외로움이 있었다. 하나님을 그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실수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살피어 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성소에서 이 아이를 보살피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아이가 고독하지 않도록 길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무엘의 이 고독한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르려고 한다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배워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입혔는데 하나님 잘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통제되지 않은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칫 부족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 정말 좋은 사랑은요, 통제받을 줄 아는 겁니다. 오늘 가정들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겪고 정말 별의별 일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 모두가 통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제를 하십니까? 뭐 기도할 때 응답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도 하시겠지만 다른 주변의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내 방식, 나만의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그 사랑은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묻고 늘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를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사랑은 아직도 부족하고 제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풍성케 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정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집을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요, 맨 처음 부모와 어른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아이를 길렀고,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몇 번을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이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때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들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쳐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무슨 재물처럼 딱 받아 먹고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존재를 인식하듯 이 아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가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것이 네가 받을 최고의 복인데 아마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복을 못 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자각하도록 배려했어.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 애기 예수를 낳아서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어떻게 길렀는지가 결과적으로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을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너 왜 여기 있었냐? 우리가 얼마나 너 찾았는 줄 아느냐? 생각도 안 했니? 우리가 너 찾을걸?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어요.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그렇게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너를 아버지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해준 만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요, 그 어떤 학벌도, 어떤 가문의 지위도, 어떤 유산, 재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 알다시피 감리교를 일으킨 웨슬리 목사의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를 참 많이도 낳습니다. 11명 살아남았는데 그 11명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목사 생활에서. 그 아이들을 기를 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제대로 못 해주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확실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먹일 때마다, 입힐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 들어 쓰시리라.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웨슬리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는 부흥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나왔고, 또 어떤 분들이 뭐 굳이 통계를 내봤는데 그 가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가문과 비교했을 때 15대, 20대쯤 지나갔더니 엄청난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린이날이 됐으니까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르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고, 두 번째로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진 이 말씀의 결과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이 땅의 부모들과 어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교회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이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여서 이 아이가 자라서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버림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